안녕하세요. 우리 계속 이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또 알아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아이드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알지 않으면은 우리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그릇된 잘못된 거짓 교훈의 풍조가 우리 주변에서 넘실넘실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으면은 우리도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쪽에 한 특성이 있고 또 주님을 대신하는 쪽에서 또 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또 인류 역사는 이런 이 참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한쪽 라인에 있다면은 계속해서 반대쪽 라인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라인이 쭉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대조들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반면에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또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는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는 또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는 장차 유다 왕국 쪽에 속할 지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에 속할 또 자손들이 있었고요. 구약의 어떤 이 역사만 보더라도 흥미롭습니다. 항상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깰 것이다 라는 그 예언된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온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면요.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면요. 예루살렘에는 종교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으면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었고 좋은 열매, 못된 열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다면은 아주 음란한 그 바벨론 음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대조가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한편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여기 어두움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한 흐름을 계속 이어왔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이유는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 형태로 변형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딱 마귀가 오늘날 딱 마귀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바로 마귀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꾸며댑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들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하죠. 고린도서 11장을 잠깐 보시면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느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가장한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 여기 요한시대에 이 거짓된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2장 19절에 본 것처럼요. 원래는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한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탈돼서 떨어져 나왔던 것이죠. 이 가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또 각별한 주의를 할 것도 사도 바울은 경계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그 이하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교훈하시면서 흉악한 이리가 올 것이다. 너도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단순히 흉악한 이리가 바깥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흉악한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이 위험이 있다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했잖아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참된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사도시대 때부터 내내 경고되어 온 사실이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경고가 오늘날처럼 절실한 때가 없죠. 얼마나 많은 지금 거짓 교리들이 난무합니까? 거짓 종교들, 이단들,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가? 또 참된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가?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깨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요. 여러분이 일깨어 그리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미혹으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은요. 새로운 걸 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새로운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 이것이 요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으로 계속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27절에 같은 교훈이죠. 27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받은, 가르치신 그대로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답니다. 새로운 것만큼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거짓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라는 형태로 옵니다. 새롭다는 어떤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게 잘 이렇게 어필이 되니까 새로움의 옷을 입고 거짓된 가르침들은,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은 그 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항상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또 가르침 받은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하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런 교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이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악함의 어떤 정도가 어떤 형태로 더 커지냐면요. 거짓말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교훈들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여기저기서 그냥 끌어다가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삼고 있는. 근데 바울은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누구한테 배웠냐?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너를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니? 너희 어머니 유니스? 너희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군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유니게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분들이 어떠했었니? 그분들이 얼마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니? 또 특별하게 너를 가르쳤던 나는 어땠니?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어떻게 내가 진실하게 이렇게 참아내고 인내하고 내가 어떤 교훈을 너한테 줬고 어떤 삶의 이 행실을 보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가르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어려서부터 너가 배워왔던 그 성경,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계속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만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2장 20절로 돌아오게 되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참된 진리야. 틀림없어. 또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요.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 이 기름 부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셔. 너에게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기틀과 영적인 체험을 이미 다 갖고 있잖아. 너희가 어떻게 거듭났었니?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너희 영혼을 인치셨니? 어떻게 성령님이 너희 영과 더불어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니? 너희들의 삶의 변화를 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니? 너희가 어떻게 전에 순종하지 않던 자녀들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있니? 어떻게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니? 너에겐 기름 부음이 있어. 성령님이 계셔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전제하다. 너희가 모든 걸 정말 다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뭘 몰라서 특별히 이런 그
진리에 있어서 뭘 몰라가지고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아까 2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2장 27절에도 같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훈을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지금 너희들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 마치 무슨 잡상인처럼, 행상인처럼, 여기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진리를 팔려는, 진리가 아니죠, 사실은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너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그 진리들 이미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론 교사들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너희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겐 이미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죠. 우리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가르침, 이 진리 안에 그냥 그대로 거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 이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몇 말씀 좀 보겠는데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요, 듣는 것, 아버님께로 들은 것, 또 예수님의 것. 이 예수님의 것도 사실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통한 결과는 뭐냐면요,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가르침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가? 또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가르침의 결과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이걸 들이댔을 때 많은 경우에 판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들이 강조점은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입으로는 뭐 주님을 안다, 주님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 이들의 강조점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했던, 자기들이 깨달았던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 영적인 각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듣다 보면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주님이 언급되고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체험이 영광 받죠. 그 깨달음이 영광 받고 있지, 주님이 그렇게 정말 드러나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이 성령, 아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게 하고 주로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거 물론 좋은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주로 부르면서 그분께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또 열매로서 그들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 속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거짓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2장 26절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라고 하면서 상당한 이 미혹해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관심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당시 이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이 어린 신자들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다시 바르게 그들을 제자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앞선 성경 학자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직업적으로 어부였는데 요한은 그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죠. 고장난 것을 수선하고 있을 때 요한은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참 부합하게도 이 마지막 이 사도시대가 끝나는 이 무렵에 여기저기 수선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지금 꿰매고 있는, 다시 그 위골된 뼈들을 맞추고 있는 마치 그런 사역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되는 것이죠. 28절로 돌아와서요.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 안의 다양한 부류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 또 그와 같은 이 돌보는 마음에 따른 권면을 마치면서 다시 그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자녀들아 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우리 지금 그분 안으로 다시 모이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분 아니다. 그분의 진리 안으로 모이자. 그 진리를 붙들자. 그 진리에 순종하자. 우리 다시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강림하실 때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는 그분의 다시 오시는 때를 불현듯 갑자기 이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느냐?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느냐? 아비들아, 더욱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자. 청년들아, 악한 자에게 절대로 져서는 안 돼. 아니, 우린 지지 않아. 우린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자. 아이들아, 너희들 아버지를 지금 알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있을 텐데 너희들 누구를 따라갈래? 잘못 따라갔다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그 가르침 안에 잘 거해서 참되신 아버지를 잃지 않도록 해라. 그럴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의 전제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끄러워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끄러워질까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흉악한 자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된 사람인 것이 판명되고 참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 발치에서 슬프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거기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겠습니까? 요한은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다.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어떠신지요? 지금 아비들이십니까? 또 청년들이십니까? 아이들이십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라면은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가르치심 안에 우리가 굳게 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면 더욱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시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이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을 더욱 높이고 더욱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